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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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리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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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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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아멘. 힘차게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함께 찬송하며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3절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마음에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본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만의 심을 기도로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제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강자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사도행전 24장 맨 마지막 부분에 뇌물을 바라고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은근히 뇌물 받기 원하는 마음을 흘렸던 벨릭스가 총독에서 내려오고 베스도가 이제 그 후임 총독이 됐습니다.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요, 유대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악한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탄핵을 요구했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 편지를 보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해가지고 벨릭스를 쫓아내고 베스도를 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왔는데요. 여러분, 가이사랴는 사마리아에 있어요. 요파 바로 옆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104km 떨어진 곳입니다. 가이사랴는요, 계획된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사잖아요. 가이사랴.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의 직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아니에요. 가이사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끌려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총독이 높아요? 대제사장이 높아요? 로마 총독이 높죠? 예. 그러니까 베스도가 취임한 다음에 거기 그 대제사장들 올라오라고 해라. 104km예요. 그때 당시 뭐 KTX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올라와서 총독이시여 오셨나이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가 됐어요. 3일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어요. 부임하자마자.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벨릭스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고요? 로마의 황제에게 이스라엘 리더들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들한테 잘못 보이면 자기도 총독 못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총독 베스도, 그 다음에 종교 리더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2번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 관련된 단어들, 이걸 다 합치면 오늘 본문이 총 29구절이거든요. 그런데 50번이나 나와요. 이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권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어마어마하게 힘을 가진 사람들, 총독, 대제사장, 로마 황제, 그리고 그 분봉왕, 분봉왕 아그리빠도 나오잖아요. 이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끼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불쌍해요. 여러분, 악인들은 힘이 넘쳐나고 정말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온 사도 바울은 힘 없다 못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처음에 제가 앞부분 두세 번 읽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 바울 너무 불쌍하다. 왜 하나님, 크리스찬은 이렇게 힘이 없어야 될까요? 하나님, 왜 크리스찬은 이렇게 약해야만 할까요? 사도 바울에게, 베스도에게 줬던 그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다면, 아그리빠에게 있었던 그 왕의 힘이 있었다면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약하게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본문을 읽는데요,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진정한 강자가 누구인가?
로마 총독이 진정한 강자인가? 아니면 로마 총독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진정한 강자인가? 아니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을 가진 아그리빠 왕이 진정한 강자인가? 아니면 지금 그들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죽어 이 땅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진정한 강자인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인간은요, 강자를 닮고 싶어 해요. 인간은 강자를 부러워해요. 그리고 인간은 강자에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 왜 한겨울에 우통 다 벗고 얼음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지 지금 아시겠죠? 한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리더가 강해야 좋아해요. 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강자가 누구인지 모르면 잘못된 리더에게 의지하고 그리고 잘못된 목표를 가지게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강자는 누구죠? 돈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와, 돈 있는 사람이요, 한번 힘쓰기 시작하면 때로는 멋져요. 그러면서 와, 멋진데? 이럽니다. 그러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경해요. 그리고 슬쩍 의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강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고, 진정한 강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 사람을 닮고 싶어지고, 진정한 강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이 질문에 우리가 해답을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강자가 누구인지 깨달아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진정한 강자란 누구일까요? 여러분, 25장 23절 볼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여러분, 아그리빠 왕, 분봉왕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주위의 아이들 다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제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 힘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내려온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헤롯 아그리빠 2세의 헤롯 왕가는 권력을 모두 잃게 됩니다. 자,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여동생이에요. 화려한 행렬을 갖추고, 자, 여러분, 화려한 행렬을 갖췄어요.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는데,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데 화려한 행렬을 갖췄어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 군대 지휘관들과,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의도를 23절에서 가장 크게 볼 수 있어요. 화려한 행렬을 갖추고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고 군대 지휘관들이 그 뒤에 따라오고 그 도시의 유지들 그 뒤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나타났죠. 베스도가 뭐예요? 명령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명령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멋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끌려나갔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베스도, 군대 지휘관, 도시의 유지들 다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힘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끌려나왔어요. 그러면 진정한 강자는 누구인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강자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한 강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벨릭스 총독이 베스도 총독에게 총독 자리를 내어주는 게 이제 10년 정도밖에 총독 일을 못했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그렇게 떵떵거리다가 결국은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과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 권력과 정치적으로 힘을 얻은 사람들은 그 힘이 결국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그리빠와 버니게 얘기 나오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형제를 연결해서 오빠와 그리고 누이를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24장에도 벨릭스 총독과 그 아내의 이름을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했지, 이렇게 오빠와 여동생을 연결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오빠와 동생 관계이기도 하지만 남편과 아내이기도 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자기 친여동생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근친상간이죠. 그렇죠? 원래 버니게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결국 그 남자하고 못 살겠다 하고 때려치고 와가지고 오빠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빠가 실각하고 나니까 로마 황제, 나중에 황제가 되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타티스 장군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버니게 대단한 여자입니다. 무슨 힘이 있는 거예요? 미모의 힘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힘을 마음껏 썼던 버니게의 최후가 어땠을지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베스토가 제일 두려워했던 건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권력과 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온전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를 망치는 재앙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볼수록 권력이 있는 사람이 더 악하게 되는 걸 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더 엄청난 죄를 짓는 걸 봐요. 왜? 권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벨릭스 총독처럼 되고 헤롯 대왕처럼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가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모든 로마의 불난 거를 다 크리스찬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도 바울까지 순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네로가 결국 로마를 몇 년 다스렸냐면 12년 딱 다스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받고 지금 사슬에 묶여 정말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의 승리는 영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강자가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금 한 사람 보잖아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원하면 자기 아들 보내서 싸우게 하지. 자기 아들은 숨겨놓고 다른 사람 아들 보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게. 근데 나와서 연설하는 게 뭐라고 연설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거 보고 경악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악인을 보면 나의 죄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절대로 우리가 부러워할 힘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에게 재앙이에요. 그 사람이 그 힘이 없었다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힘이 없었다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결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강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적인 연약함을 보여주시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도 바울이 진정한 강자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강함을 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약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강함이라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베스도나 벨렉스나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아그리빠 왕 같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원했던 그런 진정한 강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롯 유다같이 그들에게 빌붙어 그들을 의지해 조금이라도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강함을 원하십니까? 그 질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은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워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힘을 가지고도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게 사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예.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비행기도 못 탔던 김정일 씨를 보세요. 예.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왔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예루살렘에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해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정한 강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라는 걸, 예, 목회하면서 깨달아요. 예. 2세 애들도 알아요. 예. 우리 엄마 아빠 동네 사람 무서워해요. 교회 사람 무서워해요. 예. 내가 잘못하면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고 해요. 예. 여러분, 진정한 강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진정한 강자는요, 죽음을 이긴 자예요. 죽음을 이긴 자. 자, 25장 11절 볼게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예.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내가 죄 때문에 죽는 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벨릭스도 그렇고 베스도도 그렇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석방시키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벨릭스처럼 쫓아낼까 봐, 예, 쫓아냄을 당하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러니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강자는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것이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강자들 전부 뭐한 사람이에요? 멸망으로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강한 자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강한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강자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 토르니에 박사님의 스위스 정신과 의사신데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은 책을 쓰셨어요. 그 중에 강자와 약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폴 토르니에 박사님이 강자와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수없이 많은 정신과를 맡으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인간은 다 약하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그 속에 가득하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약자와 강자로 구분하느냐? 이것이 질문이었대요.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약한데 그 약함에, 두려움에 반응하는 그 생활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 부분은 약한 사람들은 그 약함을 인정하는데, 강한 사람들, 강하다고 포장하는 사람들은 약함을 거부하고 강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권력을 쌓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정말 위대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부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런데 그게 영원한가요? 지나고 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 부러워하는 건 속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 사람, 나도 저런 힘이 있었으면, 저런 권력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막 굽신굽신하네. 다 신기루예요. 여러분, 진정한 강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진정한 강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강자였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지만 영적으로 보니 강자구나. 나도 내 약함으로 더 이상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영생을 소유한 강자의 모습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구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강한 자의 고백, 용감한 자의 고백, 나의 갈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로라. 절대 강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왜? 나는 영생을 소유했기에. 마지막으로 진정한 강자는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동생과 결혼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의 힘 때문에 사람들이 무릎 꿇는 거지만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천대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6장에 사도 바울이 전심을 다해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그리빠 왕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강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권력자 베스도, 대제사장,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이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강자가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왜 독재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힘을 유지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저 사람을 내버려 두면 나를 공격해서 내 권력을 빼앗아 가겠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강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었기에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기에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요, 엄마는 강해요. 왜? 목숨 걸고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 걸지 않고 아이를 받은 남편이 목숨 걸고 사랑한 엄마를, 아내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인 아내를 이기려고 하는 남편들은 간덩이가 부은 거예요. 절대 못 이깁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한 강한 용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강한 용사를 이기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딱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져주는 거예요. 져주면 그 강한 용사를 이길 수 있어요. 이긴다는 건 뭐죠? 이긴다는 건 사랑이 전달되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회복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강자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진정한 강자는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권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강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기에 져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딜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미국이죠, 목사님. 아니, 군사력 1위 미국. 그래요. 군사력으로 따지면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견주어 이긴 자. 그러니 하나님을 이겼으니 제일 강한 거죠, 이스라엘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됐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어요?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건 은혜예요. 져주신 건 용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견주어 이겼어요. 그분이 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강자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강자는 있어야 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저줌을 경험한 사람. 네. 그래서 져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강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강자는 사도 바울이고 진정한 강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누굴 닮아야 돼요? 누굴 닮아야 돼요? 진정한 강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진정한 강자인 사도 바울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가짜 강자에게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되려고 해도 안 돼요. 예. 가짜 강자처럼 돼도 안 행복해요. 예. 가짜 강자처럼 돼도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강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그래서 내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쫓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영화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진정한 강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온전한 지혜로 응답하셔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강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